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첩번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무진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소유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을 알고 내가 믿음으로 소유하면 그 사랑 속에 들어있는 모든 축복의 부유가 내 몫이 되나니 이 축복의 몫이 여러분에게 꼭 생명의 축복의 열매가 되어서 영혼의 때에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큰 재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하디 천한 가장 볼품 없는 곳으로 오셨으니 말구유에 예수님께서 그의 생을 시작하셨습니다. 왜 이 세상에 수많은 장소가 있는데 하필이면 말구유에 오셨을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생각할 때 비아냥거리지 않겠습니까?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저거 예수 세상에서 볼품없는 존재로 왔는데 저게 무슨 구세주냐고, 저게 무슨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면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천하디 천한 저 신분을 가지고 왔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때 당시 목수라고 하는 이 직업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직업은 23개 정도의 직업밖에 없습니다. 23개의 직업 중에서 19번째 등급이 목수인데 그 목수라고 하는 것은 신분도 천한 신분입니다. 그리고 신분뿐만 아니라 태어나신 곳도 말구유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은 가치가 없고 볼품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환경의 조건 속에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명분도 있고 신분도 있고 행세할 수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이분은 이야 위대하신 분입니다 라고 한 번도 대접받지 못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부터 인간으로부터 대접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대접하러 오셨대요. 대접하러 오셨대. 그럼 대접을 하려면 대접할 것이 있어야 대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지, 말구유에 태어났지. 그렇다고 요셉의 가정이 돈이 있는 것도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환경과 신분으로 왔는데 무엇을 대접하겠습니까? 근데 대접할 것이 없는데,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대접할 것이 없는데 예수님은 대접하러 오셨대. 그러면 있어야 대접하는데 무엇로 대접할까? 예수님은 최고의 재산, 최고의 부유. 이것은 세상의 권세보다, 세상의 명예보다, 세상의 돈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비교도 안 되는 가장 큰 부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는 있다가 사라져요. 세상의 명예도 있다가 사라져. 세상의 돈도 있다가 사라져요.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재산이 얼마다, 나는 난 얼마가 있다, 나는 얼마짜리 자동차를 탄다, 나는 얼마짜리 옷을 입었다, 전부 이거 자랑하지만 이거 언젠가는 내 손에서 완전히 떠날 날이 와. 이게 재산입니까? 이건 재산이 아니에요. 진짜 재산은 영원한 것이 재산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가진 것이 없는데 뭘로 대접하셨느냐? 사랑으로 대접하셨어요. 이 사랑이 뭐냐? 사랑은, 자, 인간의 사랑은 한계적이고 제한적이고 인간의 사랑은 순간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받지 않는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고갈되지 않는 사랑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빼서 뽑아서 쏘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고갈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히 그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 이 부모가 자식을 향해 사랑할 때 이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 영원합니까? 제한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피를 쏟아난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자식을 향한 사랑은 제한을 받아요. 자식을 향한 사랑은 고갈이 돼. 계속, 자, 만약에 지금 부모님이 아파서 누워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밖에 나와서 자식이 엄마 밥 차려주세요. 밥 줘요. 배고파요. 야, 나 아프니까 네가 좀 차려 먹어. 배고픈데 엄마는 밥도 안 차려주고, 이놈의 자식이 네가 좀 차려 먹으면 안 돼. 엄마 지금 이렇게 아픈 거 안 보여? 이거는 한계야. 이거는 몸이 아픈 이 환경 속에서 사랑이 고갈된 거예요. 그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자식을 향해서 몸을 준다, 목숨을 준다, 뭘 해준다 할지라도 이 부모에게, 자식을 향한 이 부모의 사랑은 제한적이고 고갈이 있고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마저 죽어가도 우리를 향해서 제한하지 않으셔. 우리가 예수님을 욕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잔인하게 모독해도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하지 않으셔요. 포기하지 않으셔. 그래도 너 내 사랑이 있어야 살아. 내 사랑이 있어야 너 천국 가. 내 사랑이 있어야 너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대접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런 세상의 것으로 대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으로 대접하셨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대접하려고 하셨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부자로 오셨어야 돼요. 세상의 것으로 예수님이 대접하려고 하셨다면 이 세상에서 명예 있는 사람으로 오셨어야 돼요. 권세자로 오셨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것 따위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신 사랑, 영원한 사랑. 어떤 사랑이냐? 이 사랑은 영적인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대접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말구에 오시든 목수의 아들로 오시든 천한 신분 오르시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신분에 관계된 신분에 제한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랑으로 우리를 대접하셨으니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다 대접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어떻게 송구스러워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대접받을 수 있어? 아니요, 송구스러워도 이 사랑을 내가 대접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이 사랑으로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시고, 예수님은 이 사랑으로 문둥이를 고쳐주셔서 대접해 주시고, 예수님은 이 사랑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서 대접을 하셨으니 얼마나 이 대접이 대접을 받은 우리 인간의 얼마나 이것이 큰 위대한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인간을 대접하셨는데 예수님은 이런 대접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로부터 잔인하게 배신당했습니다. 다른 이 한편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나타나는 능력 때문에 마음이 심히 두려워했고 오히려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으로 자기 목숨을 다 들여서 우리를 대접하셨는데 대접받은 모든 수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며대고 있으니 얼마나 예수님이 인간을 향해서 자기 목숨을 다하여 대접하셨음에도 배신하는 그들을 바라볼 때 실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과 우리와 동등한 입장입니까? 아주 하나님은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신 분이야. 우리 인간과 비교도 안 되는 분이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동등합니까? 이 세상에서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요셉의 목수의 아들 천하디 천한 신분으로 오셨다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동등합니까? 절대 동등한 분이 아니에요. 임금이 행차를 합니다. 평상복, 그냥 평상복을 입고 행차를 해요. 뒤에 무사를 거느리는데 그냥 무사도 칼도 숨기고 그저 그냥 뒤에 보이지 않게 따라갑니다. 그렇다고 임금이 평민입니까? 임금이 그냥 양반의 수준입니까? 절대 아니라 이 말.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임금이시오. 예수님은 완벽한 권세자야.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할 때 이 세상에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다고 해서 우리 인간과 동등한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동등해.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동등해. 권세자도 권세가 없는 사람도 동등해. 명예가 있든 없든 다 동등해. 다. 왜? 한 인격체라 이 말. 한 인격체. 자, 다 동등한데 동등한 입장에서 내가 너를 베풀고 네가 나에게 대접을 받았을 때 대접받은 사람이 대접해준 나를 무시하고 대접해준 나를 감사하지 아니할 때 이거 괘씸하잖아요. 이거 괘씸하잖아요. 난 너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하고 너는 고마운 이런 어떤 감사의 표현도 없냐? 얼마나 이것이 괘씸합니까? 그러면 내 속에서 들어오는 생각이 뭡니까? 내가 다시는 너에게 대접해 주나 봐라. 내가 다시는 너에게
뭐 해주나 봐라 하고 내 속에서 벌써 딱 차단시켜버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고 관계가 서먹해지고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우리 그러죠.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이것이. 그런데 자, 예수님과 나는 동등한 입장입니까? 동등한 입장이 아니야. 나와 하나님의 그 신분은 비교가 안 되는 신분이라 이 말. 비교가 안 되는 높고 높은 위대한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으로 자기 목숨까지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대접해 주셨어. 근데 그런 대접을 받고도 귀신에게서 자유하고 질병에서 자유하고 영원한 사망에서 자유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서 생명을 얻게 해서 자유하게 하셨는데 이런 대접을 받고도 무시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시험 들고 배신하고 믿어도 되는 것이 없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잔인하게 하나님을 대우할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해서 이놈의 내가 이놈의 자식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리라 하고 아주 그냥 이 관심 밖으로 내던져 버릴 텐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시험 든 자, 낙심한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감사하지 않는 자, 원망하는 자, 불만하는 자, 불평하는 자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끝없이 그 신앙의 양심 속에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노크하시고 회개해 노크하시고 그래도 안 들을 때는 주의 종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심령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내 사랑으로 살아, 내 사랑을 받아들이며 살아, 회개해서 너의 마음을 고쳐, 너의 생각을 고쳐 하시면서 이렇게 끝없이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시를 당하면서도 인간을 향하신 대접이 제한받지 않고 인간을 향해서 베푸시는 대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말. 우리 같으면 이거 자존심 상해서이고 이거 자존심 상해서 끝까지 대접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으로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로 대접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무시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원망하고 돌아서서 내 갈 길을 가. 지금 막 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쫓아가서 나 좀 찾아봐. 나 좀 쳐다봐. 이 뒤에 어깨처럼 야, 나 좀 봐봐. 나 좀 봐. 너 나 안 보고 어디 가냐? 너 나 안 보고 원망하면 어디 가? 너 시험 들어서도 지금 어딜 가고 있는 거야? 하고 계속 뒤에서 치신다 이 말. 나 좀 보라고 돌아서라고.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 야, 관둬. 내가 너 아니면 내가 못 사냐? 내가 너 아니면 내가 인생 못 사냐? 관둬 하면서 우리는 뿌리치고 서로 갈라지고 서로 그냥 털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의 진실하신 사랑을 봐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배신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 육신이 있을 동안 끝까지 우리를 향해서 손 내미시지. 이런 그 크신 생명의 사랑 앞에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을 정말로 대접받을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대접받을 줄 아는 사람에게 30배 주신대, 30배, 60배 주신대, 100배 주시 대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던 날 동방 박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헤롯이 그 소리를 듣고 야, 이 민족을 통치할 다른 왕이 있다고?
만약에 이 민족을 통치할 다른 왕이 있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어찌할꼬, 나는 어찌 될 것인가. 야, 누가 구테타를 일으킬 다른 왕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 목숨은 어떻게 된다는 말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벌벌벌벌 떨기 시작하면서 2살 이하의 그런 모든 아이들을 모조리 학살했던 참혹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남의 자리나 빼앗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남의 자리나 빼앗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헤롯이 지금 이 유대 땅을 통치합니다. 헤롯이. 예수님은 이런 이 헤롯 대왕이죠. 헤롯 대왕.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임금의 자리나 빼앗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 왕 그런 따위의 권세와 견줄 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도 보십시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막 이 직분에, 이 교회 안에서의 이 교회 안에서의 직분에 네 자리, 네 일, 내 일 막 서로 막, 야, 저거 내가 해야 되는데, 저거 내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모사를 꾸미고 어떤 사람은 막 모략을 꾸며서 그 사람을 몰아내고 내가 저 일을 해야 된다고 막 차지해서 뭐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는 비일비재하고 교회 안에서도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은 야, 내가 저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막 이 일 하고 있는 사람을 막 중상모략하고 비아냥거리고 헐뜯고 비방하고, 야, 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해가면서 막 잘하고 있는 사람을 막 누구 협박하고 막 마음 상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고 있던 사람도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니까 나 안 해, 나 잘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해서 남의 자리나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참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자격이 안 되는데 막 무슨 일을 하려고 해. 자격이 안 되는데 왜 안 시킵니까? 너 자격이 안 되니까 너 그 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격이 안 되는데도 막 남의 자리를 빼앗아서 막 억지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냐 이 말이에요. 헤롯 대왕 보라니까 동방박사가 와서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찾아와요. 이 별을 연구하던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옵니다. 별이 한참 가고 있는데 여기 예루살렘에서 멈췄습니까? 별이? 예루살렘에 멈췄어? 예루살렘에서 멈춘 게 아닌데 예루살렘에서도 지금 계속 별이 움직이고 있는데도 예루살렘에서 계속 별이 움직이고 있는데도 자기 생각으로 그냥 예루살렘에서 멈췄어. 예루살렘에 왕궁이 있으니까. 별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베들레헴을 향해 가고 있잖아. 근데 예루살렘에서 멈췄어요. 예루살렘에서. 자, 헤롯 대왕에게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여기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이 유대인의 헤롯 대왕은 뭘 위협을 받았어? 자기 왕의 자리를 위협받았다 이 말이야. 자기 왕의 자리를 위협받았어. 특히 헤롯이라는 사람은 에돔 족속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정통 로마인이 아니야. 정통 로마인이. 정통 로마인으로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이 유대 지역에 파송받아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헤롯 대왕이 이 로마 황제에게 아부에서 얻은 자리야. 아부에서 권력에 붙어서 아부에서 얻은 자리. 그러니 얼마나 더 위협을 받겠습니까, 자리. 근데 예수님은 세상에 이런 왕의 자리나 빼앗으러 온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자신데, 전능자신데, 예수님은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는 분인데 이런 거나 뺏으러 오셨겠어? 이런 거나?
우리는 교회에서 헤롯 대왕처럼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질서를 파괴하거나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그저 그냥 남의 자리나 뺏고 또 남의 자리 뺏기네, 이런 잘못된 사고 방식 속에서 교회가 아수라장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세상 영광을 얻으려는 직분이 아닙니다. 내 영광 다 포기하고 주님의 일이 되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사건을 만들어가는 장소가 교회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곳이야. 주님의 영광을 위한 곳. 예수님이 헤롯 대왕의 자리를 빼앗으러 오신 분입니까? 무도로 기왕 만약에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면 무도로 헤롯 대왕 이 자리를 빼앗아 무도로 빼앗으려면 어떤 자리 빼앗겠어? 만약에 빼앗으려면 무엇을 빼앗습니까? 그저 그냥 말씀 한마디로 너 죽어. 그러면 그 현장에서 죽지. 그러나 기왕에 빼앗으려면 저 로마 황제의 자리 빼앗지 않겠어? 헤롯 대왕은 자기 자리가 대단한 줄 알겠지. 볼품없는 자리야. 여러분, 우리 바른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잘 분별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 신앙생활의 목적을 절대 희석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제 나종숙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런 꽃, 이렇게 생긴 꽃을 아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꽃은 빨간색이고 이파리처럼 생긴 빨간 꽃이고 또 이제 파란색, 초록색 꽃이 있는데 목사님 그 혹시 아십니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림이 그려지더라고. 꽃이 아닌데 이파리처럼 생긴 꽃 말하는 거 아니냐? 예, 목사님. 그거 혹시 강단에 이렇게 올려놔도 돼요? 그럼 올려놓으면 안 됩니까? 올려놔도 되죠. 왜요? 그랬더니 이 빨간색이라 산타크로스처럼. 아니 무조건 빨가면 다 산타클로스인가? 빨가면 내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아니 빨가면 무슨 산타크로스를 상징한 겁니까? 빨가면 예수님의 피도 상징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자, 그래서 뒤에 지금 여기 이 실판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뒤에 보면 그런 꽃이 있어요. 자, 성탄절이 되면 자, 빨간색 성탄절 때 평상시는 빨간색 하면 그냥 빨갛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탄절에 빨간색 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게 뭡니까? 산타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빨간색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산타가 될 때 문제가 된다. 가장 먼저 떠오를 때 산타가 떠오르는 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산타를 떠오른다니까. 우리 교회는 근데 산타가 안 떠오르지. 우리 교회는 뭐가 떠올라요? 빨간색, 성탄절에 빨간색이 보여진다. 그럼 뭐가 떠올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피 흘리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떠오르죠. 이게 떠오른다니까. 이것이 떠오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근데 빨간색 하면 산타가 떠올라서 그저 그냥 산타크로스가 쓰는 빨간색 모자, 산타크로스가 빨간 콩가, 루돌프가 빨간 콩가. 자, 루돌프의 빨간 코, 산타크로스의 빨간 복장, 이것이 떠오른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 만약에 빨간색의 상징적인 의미 속에서 무엇이 떠올라야 되느냐? 우리는 첫 번째,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 나는 그 피로 죄사함 받아 생명을 얻었다. 이것이 딱 떠올라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빨간색 하면, 크리스마스 하면 산타부터 떠오르니 이게 보통 문제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는 예수가 떠올라야 돼요. 성탄절이 딱 뛰면 예수가 왕이 되셔야 돼.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돼. 예수님이 중심 되어야 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마음 안에서 좌정하셔야 돼.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 성탄절이 되면 산타크로스를 대우하고 산타크로스에게 잘 보이려고 우는 애들까지 달래주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산타클로스로. 우리는 산타클로스 저거, 여러분 무슨 산타클로스가 대단합니까? 산타클로스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줬습니까? 산타클로스가 무슨 선물을 줍니까 여러분? 산타클로스가 선물 줘 안 줘? 여기 산타크로스에게 선물 받은 사람 손 들어봐. 산타크로스에게 선물 받은 사람 손 들어봐요. 여러분 산타크로스가 선물 주지도 않는데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준대. 이런 거짓말을 예수님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날에 이 거짓말로 이 완전히 이 성탄절 예수님이 오시니 정말로 우리 인간을 향한 진실하신 사랑으로 목숨을 대접하러 오신 이 날을 완전히 난도질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것이 답답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셔요. 뭘 우리를 대접하셨다고? 사랑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대접해 주. 세상 따위 것 때문에 세상 따위 것으로 대접해 준 것이 아니라 이 말. 사랑으로 대접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랑으로 자기의 목숨을 잔인하게 찢어서 이것이 내 살이야. 내 살을 받아 먹어. 자기의 피를 완전히 짜내서 이것은 내 피야. 너희들이 먹어야 마셔야 될 영원한 음료야. 이렇게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셨으니 이 사랑은 인정이나 애정이나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이 말. 인정 따위의 사랑, 감정 따위의 사랑, 애정 따위의 사랑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진실한 이 영원한 영적인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산타크로스를 등장시킨 놈이 도대체 어떤 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코카콜라 회사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자기 어떤 상품을 위해서 자 산타크로스를 통해서 인간에게 베푼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인정, 애정, 감정의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인정, 애정, 감정의 사랑. 막 산타크로스가 진짜냐 가짜냐 막 그래가지고 이것이 사실인 것을 밝히기 위해서 막 산타크로스 동네도 있다 마을이 있다 별놈의 짓을 다 하잖아요. 산타크로스라는 마을이 있든 없든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 저것이. 저것은 예수님과 성탄절과 아무리 상관이 없는 놈이지. 저놈이 무슨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산타클로스가 수염을 휘날리면서 등장한들 그게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이런 산타클로스와 같은 인정이나 애정이나 감정 같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니까. 그런 따위의 사랑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한되는 그런 사랑이 아니야. 한계적이고 고갈되는 사랑이 절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속성이 사랑이셔서 하나님 속에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안면도에서 목회할 때 이렇게 물을 끌어다가 이게 좀 높은 고지에 있었어요. 교회가 이 높은 언덕에 좀 언덕이라기보다도 좀 높아. 이 높아요. 교회가 한 이 정도에 산 속에 산 이 정도에 있었어요. 이렇게 이게 이 높이 상당히 고도 높아요. 이쪽에 염전이 있어요. 염전 밑에 염전 마을도 있고 염전도 있어요. 제 집도 몇 채 있고 물을 한 이 정도에서 샘을 이 정도에 파서 샘을 이 정도에 파서 이걸 여기서 지하수를 파가지고 여기서 끌어가지고 물탱크에다가 딱 저장을 해. 물탱크에다. 막 어떤 때는 물탱크가 막 고장 나서 바싹 말라 있어. 이 물탱크에 바로 물탱크 바로 물탱크를 이용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주택에서 이제 식수를 사용합니다. 물탱크가 바싹 말라 있으면 아무리 수도꼭지를 10개 막 2개, 3개, 10개를 열어놔도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아. 그러면 막 밑에 가가지고 막 몽기 들고 막 고쳐댑니다. 이게 도대체 왜 안 나오느냐, 왜 안 나와? 어떤 때 보면 이게 이제
모터가 완전히 나가서 이게 고장 나서 안 돌아. 어떤 때는 이렇게 이제 호수와 이게 이 안에 이제 PVC와 PVC를 이제 뭡니까? 연결해 주는 이 고무 바킹 딱 이걸 볼트와 너트를 막 조여줘 가지고 이게 공기가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요 고무 바킹이 오래돼서 사가 가지고 공기가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겉도는 거예요. 모터가 물이 압력을 줘 가지고 끌어올려야 되는데 공기가 들어가니까 압력이 없어지니까 뭔 말인지는 몰라도 그러려니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안 올라와. 그러면 막 어떤 때는 자 우리가 처음 제가 안면도에 목회를 딱 나가는 그 첫날, 목회 나가는 첫날 이제 이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저 전도사님, 그때 당시 전도사님 새로 오신다고, 야 오늘 전도사님 새로 오신다고,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교회 성도들이 밥을 해서 점심 밥을 했어요. 그때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엄청나게 왔는데 교회 들어가는 그 길을 공사 중이었어요. 새롭게 안면도 꽃집 황남에 뭐 개발한다고. 그러니까 막 비가 안 왔으면 괜찮은데 아직 포장이 안 돼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이삿짐 이 차를 끌고 들어가는데 푹 빠져가지고 정말로 죽을 고생했어요. 나중에 막 덤프 트럭이 와가지고 끌으려고 했는데 덤프 트럭도 빠지고 결국 포크레인이 와서 꺼내줬어요. 그렇게 와서 다시 삥 돌아서 여기까지 도착을 했어요. 성도들이 맛있게 밥을 해줬어요. 1년이 지났나? 1년이 지났나? 몇 년이 지났을 때 그때 당시 이제 감리교단은 여전도회라고 하지 않고 여선교회라고 그래요. 여전도회 회장이 딱 오더니 1년인가 2년인가 한 5년 지났나? 하여튼 좀 오래 뛴 것 같아요. 목사님 고백할 게 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 고백할 게 있다니까. 뭡니까? 목사님 그때요. 이사 오신 날이요. 목사님 그때 우리 밥 해드렸잖아요. 저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데요. 그때요 사실이요. 모터가 고장나서 물탱크에 물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때 밥을 해드렸는데 빗물로 해드렸어요. 빗물로 밥 먹은 사람입니다. 별일 많아요. 그 전에 여러분이 얘기해드렸습니다만 어떤 할머니 집에 가서 그분은 교회를 안 다녔던 분이에요. 교회 다녔어도 그냥 대충 다녔던 분. 근데 이제 신방을 한다니까 목사님 오신다고 그렇게 부자가 돈이 그렇게 막 가난한 집에 진짜 가난한 집. 근데 목사님이 오신다고 닭을 잡아서 집에서 직접 닭을 잡아가지고 이 솥에다가 닭을 푹신 삶았는데 얼마나 많이 삶았는지 소금이 다 거의 쫄아가지고 소금을 한 주먹 넣나 봐. 이것은 닭 맛인지 소금 맛인지 모를 정도로 진짜 짰어요. 그래 목사님 음료수 한 잔 드시오. 그리고 음료수를 딱 따라줘서 음료수를 마시려고 유리컵입니다. 그 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유리컵인데 한번 상상해봐. 유리컵을 잡았는데 안 잡혀. 잡았는데 안 잡혀. 이렇게 들으면 쭉 미끄러져. 왜냐? 기름기 때문에. 거기는 보면 보십시다. 그 집은 그냥 수도가 있는데도 그냥 밥그릇을 빗물로 받아가지고 빗물로 씻어. 그냥 퐁퐁도 잘 안 하고 빗물로 씻어. 그러니 그것이 설거지는 했어도 어제 그 그릇이요. 어제 어제 일주일 그전 그 똑같은. 그러니 얼마나 그릇이 기름기에 기름때가 얼마나 절절절 넘치겠어요. 듣습니까? 잡으니까 안 잡혀. 아무리 힘차 제대로. 그래서 어떻게 잡느냐? 이렇게 잡고 밑에 받쳐서 먹어야 돼. 자, 이제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보세요. 이 물탱크에 아무리 물탱크가 커도 물탱크가 비어 있으면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이 물탱크에 물이 가득 차 있어 보십시오. 트는 만큼 얼마든지 물을 마실 수 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찬 물탱크처럼 절대 고갈이 되지 않는, 언제든지 내 소유와 내가 생명으로 소유할 수 있는 충만한 사랑의 물탱크, 아주 그냥 고갈되지 않는 저수지와 같은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대접해 주셔서 자기 목숨을 찢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 성탄절에 이 사랑을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지, 이 사랑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있는지 잘 점검할 수 있는 오늘 이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성탄절이 되어서 우리가 그저 그냥 남에게 대접 받으려고나 하고, 성탄절이 되어서 그냥 남에게 무엇인가 그저 그냥 인정이나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든 안 받든, 주님은 사람에게 대접을 받든 안 받든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끝없이 저돌적으로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베풀어 주셨으니, 이 진실한 사랑 앞에 혹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려고만 했는지, 나는 다른 사람에게 그저 그냥 인사나 받으려고 했는지를 잘 점검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서 오늘 서로 뜨겁게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 대접하는 한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대접하는 자가 됩시다. 시작. 우리는 대접하는 자가 되자 이 말.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의 진실하신 생명의 사랑, 자기 목숨까지라도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는 이제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압도당하여 대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실하신 사랑의 대접을 배타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들으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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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의 목숨을 우리에게 대접해 주셨으니, 주님의 목숨, 주님의 사랑으로 대접받은 저희들 믿음 가지고 나도 대접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자기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대접해 주셨건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만 불평하고 시험 들고 때로는 하나님이여 세상에서의 권세를, 교회에서의 무엇인가 내 자신의 명예를,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이런 잘못된 신앙관 속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지 못한 것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평생의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접해 주셨듯이 나도 이웃을 위하여 대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접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대접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대접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야, 자기 목숨을 찢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향해서 대접해 주러 오셨건만, 우리는 남이 대접해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로 시험 들고 망상합니까? 자존심이 상합니까? 주여,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인간적인 입장에서 제한하는 제한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우리 주님의 진실하신 생명의 사랑 앞에 압도당하여 우리 주님 실망시키지 않도록 우리에게 바른 믿음 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오늘 2000년 전에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의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날, 하나님이 성탄절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진실한 사랑을 인본주의 박애주의 인정애정 사랑의 감정으로 바꾸지 아니하게 하시고 타락시키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예수의 생명의 정신으로, 바른 예수의 생명의 정신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진실하신 생명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영적인 삶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대접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대접해 주러 오셨으니 우리도 이웃을 대접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접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오해하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원수야,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민도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이 저주받은 원수 악한 영의 역사는 불신앙과 게으름과 나태와 모든 불만 불평등의 더럽고 추접한 근성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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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